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도록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려는 천성적 종교성에 우리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에 의해 날조된 허상이 아니라 친히 하신 말씀에 우리를 내어주게 해주십시오. 오직 말씀을 통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직 말씀을 통해 세계 질서를 조성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의식이 우리 안에 발생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이성과 상상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우상으로부터 나온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로 깨어있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요한복음 11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1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요한복음의 7대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이자 최고의 표적이라 할 수 있는 죽은 나사로의 소생 이적과, 그리고 이제 구속사역의 최종적 성취를 위해 십자가 순환의 현장, 곧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11장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11장, 12장은 시기적으로 주님의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3, 4개월 정도를 그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임박한 예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암시와 예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에는 나사로의 와병과 죽음, 그리고 예수의 유대 귀환을 보도하고 있고요. 17절부터 44절은 예수께서 베다니에 돌아오신 이후 베다니에서의 여러 상황들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돌아오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나사로의 두 누이를 비롯해 문상온 유대인들이 한없는 슬픔에 빠져 있는 모습. 그때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선언은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선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45절부터 47절은 나사로 부활 사건으로 인해 온 무리가 예수를 추정할 것을 두려워한 산헤드린의 위기감은 극에 달하고 드디어 공회가 소집되어 예수 살해를 공식적으로 모의하고 예수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부활의 장본인 나사로까지도 살해하려는 아주 악랄한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이적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지만 병들었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볼 때 참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앓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와 가까우면 재난이나 질병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들에게도 원하지 않는 재난이나 질병이나 죽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도록 하실 것이라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주님이 베푸시는 모든 이적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적의 목적에도 하나님과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이적을 통해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거기에 가면 마르다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주님을 저녁에 초대했습니다. 그때는 나사로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히 움직였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혼자 분주히 움직이던 마르다가 갑자기 버럭 화를 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대답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그렇게 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너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설교자들에게 자주 설교 주제가 되곤 하지요. 거의 모든 설교자들의 설교 요점은 주님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는 것보다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것은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통해 보면 마리아는 평소 많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르다가 주님에게 대접할 음식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주님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 오신 손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오신 주님을 혼자 우두커니 두고 음식만 준비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마르다는 감당치 못할 주님이 오셨으니 더 맛있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만 생각을 한 겁니다. 일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낫다가 아니라 주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르다도 오빠가 다시 살아난 현장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먼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마르다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다 보니 자신만 일하는 것이 불편했던 거죠.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시당한다는 느낌과 모독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주님은 많은 음식에 욕심을 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음식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처럼 섬기는 것이 잘못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이 하냐, 많이 하지 않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섬기고 있냐, 어떤 마음으로, 네 중심에 무엇을 두고 지금 주님 앞에 있냐라는 겁니다.
주님을 구실로 네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니냐? 내가 이만큼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 준비했다라는 네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평판 때문에 애쓰고 있는 건 아니냐? 라는 겁니다. 아니면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냐?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주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네 마음속에, 네 중심에 정말로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어디에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역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세운 사람이 바로 나사로죠.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킵니다. 그런데도 12장 시몬의 집에서 저녁잔치가 끝났을 때쯤 나사로는 위대한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침묵만 지키고 있었는데도.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입을 다물고 그냥 예수 옆에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주님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침묵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나사로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를 아마 증인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나사로가 죽은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미 부패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베다니 사람들은 정말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 그 자체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겠죠. 더 나아가 나사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자체로 증인이 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시몬의 집에 차려진 저녁잔치 이야기 속에 나사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나사로가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 자체가 증인이 되게 한 것이겠죠. 나사로가 부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사로 같은 육체적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미 주님에 의해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부활한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입니다. 물론 아직 우리는 육체의 한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도 곧 우리는 부활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주님이 부활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요. 주님이 부활의 주인이라 그 사실은 우리에게도 보장된 부활이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인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 부활을 통해 영적 생명을 이미 소유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다운 그 증거를 또 예수를 증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 입을 통해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한 주 내내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 그 생명을 잘 전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말로 증거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신 부활의 실제성을 우리 삶이 드러내도록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 증언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을 통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세를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믿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크게 증거하면서 삶에는 아무런 호소력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모순된 그리스도인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말은 거의 하지 않지만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기 때문에 깊고 대단한 증거를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우리도 증거 능력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리아를 봅시다. 마리아는요, 언제나 주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책망을 받을 때도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배웁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라. 누가요? 마리아가요. 요한복음 11장 3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때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요, 장차 있을 주님의 죽음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 가까이 있던 모든 사람 중에 주님께서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마리아만 인식했다는 거죠. 어떻게 마리아만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주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리아가 주님에게 부어드린 향유는요,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300데나리온은 1년 꼬박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만 되는 금액이 바로 300데나리온.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비싼 것을 마리아가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주님에게 드렸다는 거죠. 뒤로 숨겨놓고 놓은 것도 없이 주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과 장차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은 어떻게 가졌습니까? 늘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듣기를 원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리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 자신의 목숨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도 우리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최고의 배당금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그 배당금을 지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에게 드리는 그것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세 사람은 주님과 접촉하며 모두 주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섬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건가? 나사로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나사로를 변화시킨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런가?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까? 나를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낄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 속에 여러분도 끼어 있는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부활한 그 사람 속에 나도 끼어 있는가? 라는 겁니다. 끝으로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부었습니다. 부어 들이대 옥합을 깨뜨려 숨김없이 자신의 전부인 향유를 부어 복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눈이 어두워 뒤로 잘 숨기는 근성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숨기지 않고 다 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만배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드릴 향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향유는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삶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에게 복종할 때 온 집이 내 전부가 향유 냄새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면전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한 일을 기념하여 온 세계에 기억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주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복이라면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나사로는 왜 죽냐?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조소하듯 비아냥거리며 묻습니다. 주님과 가까운 것이 복이라 그렇게 말을 하더니 지금 나사로는 죽어가고 있지 않냐? 그게 복이냐? 이런 문제가 믿음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큰 난제입니다. 주님이 사랑한다면서, 네가 주님을 잘 믿는다면서 왜 너한테 그런 일이 있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그렇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던 가까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가장 가깝게 생각하고 의지해 오던 영적 상담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맞을 때 아직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그렇게 의문을 가집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미쁘심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믿음의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 그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마저도 병들고 급기야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성도가 병이 든다는 것과 병든 그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사이에는 전혀 모순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도가 병이 드는 것과 병든 그를 주님이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전혀 모순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요, 주님이 그를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아무리 사랑하셨다고 하더라도 나사로는 여전히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사람이 신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사실 변함이 없죠. 다시 말해 그가 사람인 한 그 사람 안에는 질병을 앓게 될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인간 안에 있는 일상적 연약을 제거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전히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언약을 받았지만 이 은혜의 언약이 인간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헌장이 아닙니다. 욥기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 우리는 병들었을 때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성도가 주님으로부터 아무리 사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모든 일은 사랑받는 그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것이라. 하나님은 자주 질병을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아픔은 시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시련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나사로의 경우도 그의 죽을 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질병을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빠의 질병 앞에 두 자매는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려움을 곧바로 주님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만났을 때 난제보다 크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에게 가지고 나가는 것은 대단히 현명하고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나치시는,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긍휼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고통당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깊이 동정하시고 주님 앞에 와서 그 마음의 고뇌를 마음껏 토해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 주님 앞에 그것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질고 주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고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그냥 지나쳐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말이죠. 성육신에 바로 그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자주 잊고 지나가다가 고통으로 혼란을 겪을 때나 겨우 주님을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히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 폐부를 조성하신 분입니다. 만드신 분은 충분히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무엇인가를 호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에게 무엇인가를 기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딱 하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모든 것을 호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원수되어 있을 그때에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모든 소원을 주님에게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근본적 소원입니까? 아니면 결과야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기도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병든 오빠를 보면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아시면서도 이틀이나 지체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고통을 다 아시면서도 전혀 무관심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한 방도를 알고 계시고 질병이나 죽음마저도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사로가 살림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림을 받습니다. 나사로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부활과 생명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겠냐? 그렇게 물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죽으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런 남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